오늘은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크게 두 가지 시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적인 시간이고 또 하나는 질적인 시간입니다. 양적인 시간이 뭐냐면 우리 일상의 그런 시간인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출근을 하거나 학교에 가고 시간이 되면 식사를 하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냥 흘러가는 그 시간이 양적인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적인 시간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흘러가는 하루의 일상 가운데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시간, 그죠? 내가 무언가 집중을 해야 될 때에도 있을 것이고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 날, 그렇죠? 무언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질적인 시간일 겁니다. 우리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로 이것을 얘기하자면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크로노스, 그냥 일반적인 시간, 양적인 시간입니다. 카이로스,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시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침투해 들어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그때, 그게 바로 이 질적인 시간, 카이로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양적인 시간과 질적인 시간, 크로노스와 카이노스를 생각할 때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카이로스가 중요할까요? 그런데 이 카이로스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제가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는데 보통 이단이나 사이비에게서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하는데 하루하루가 종말이에요. 그죠? 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지금이 이제 그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의 일상, 삶, 가족, 직장, 여러 가지 관계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오로지 카이로스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일상적인 크로노스는 그냥 내버려 두는, 방치하는 그런 잘못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양적인 시간과 질적인 시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함께 어울리며 지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시간은 우리들의 일상을 풍성하게 만드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적인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양적인 시간 속에서 은혜를 누리며 의미를 찾아가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7장 10절 이후의 말씀인데 참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주제로 얘기할 수가 있을 건데 오늘은 이 시간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쭉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7장 10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자,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알아야 돼요. 지금 앞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냐면 이제 초막절이 다가옵니다. 초막절, 유대인의 큰 명절이죠. 예수님의 형제들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형님이 자기를 좀 드러내기 원하시면 이 촌동네 갈릴리에만 있지 마시고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그 중심지로 가서 지금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서 하시면 당신이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 말을 왜 했느냐? 오늘 요한복음 7장 5절에 의하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들, 행하시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유명하게지기 위해서는 이 명절 때를 노려서, 사람이 많은 때를 노려서 유대 땅으로 갈 것이지 왜 이러고 있습니까? 일종의 좀 비아냥거리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형제들의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아니니까 나는 지금 올라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오늘 10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 분명 내 때가 아니다, 내 시간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안 올라갈 거야 말씀하셨는데 형제들이 간 이후에 예수님도 가셨대요. 그것도 은밀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이 안 맞아요. 그죠? 내 때가 아니니까 안 가겠다고 하셨다가 또 몰래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때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다르실까요? 자, 이 질문은 가만히 접어놓고 이후의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크게 예수님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평하는 무리가 있고 아니야, 미혹하게 하는 자야?
그렇게 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드러내놓고 이 말을 하지 않는 그 상황이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어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놀라워해요. 왜 놀라워했을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이 글을 읽고 쓸 줄 안다고 해서 놀랐을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 이 구절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유대 땅 그곳에 가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과 그 엄한 교훈들을 배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공교육 기관이 있었을까요? 뭐 유대인들의 경우는 일반 이 시대와 달리 좀 특별하긴 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에서 아들에게로 이어지는 율법 교육과 말씀의 교육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회당이라는 곳을 통해서 함께 모이고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 있기는 합니다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누군가에게 글을 배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울처럼 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야. 나 어떤 랍비한테 배웠어? 그걸 드러내는 겁니다. 일종의 유명한 학교, 유명한 교육 시스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곳 나왔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의 내용과 그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어떤 배경이지? 누구한테 배웠지? 어떤 삶을 살아왔지? 저런 말 할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좀 하네?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삶 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면 자기가 살아가는 일상의 시간이 누군가의 이름에 의지해서 나를 돋보이고 싶거나 내 말의 권위를 얻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타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김혜수 씨가 캐릭터를 맡았던 정마담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 있으시죠? 그 타짜라는 영화에서 그 정마담이 한 대사 중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대사죠? 나 이래 나온 여자야. 그죠? 나 이래 나온 여자야. 그 정마담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데 경찰한테 잡혔어요. 그때 한 말이 왜 이래? 나 이래 나온 여자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뭐 특정 대학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대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이 정마담이란 여자의 어떤 양적인 시간이 어떻습니까? 지금 불법 도박을 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갈취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들킨 거예요. 이제 감옥이라는 곳으로 잡혀가야 되는데 자기의 그 양적인 시간, 지금 내 모습을 조금 무언가 꾸미고 부정하고 싶은 게 나 특별한 때가 있었어. 나도 이대라는 곳을 나왔어. 나에게도 그런 카이로스가 있었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나를 정당화시키고 혹은 나를 내세우기 위한 것, 지금의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로 나 이대 나왔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일상, 내 특별한 경험,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양적인 시간과 나의 질적인 시간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자, 어떻게 내가 뭐 이런 학교를 나왔어? 누군가에게 배웠어? 나 그 사람 이런 얘기를 하던데 유명한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싶거나 자기가 하는 말에 자신이 없을 때 그러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이런 양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나의 이 선포와 지금 나의 이 이야기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내 말로도 자신이 있게 선포를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누군가의 이름을 끌어다 쓰고 누군가의 배경과 학교를 끌어다 쓰는 겁니다. 나 그런 시간을 보냈어. 나 그런 경험이 있어. 그러니 내 말을 믿어야 돼.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 그 양적인 시간과 질적인 시간,
바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가말리엘에게 배웠고, 그 얘기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거든요.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양적인 시간을 살아왔고 내 인생 속에서 그런 길리기아 다소라는 헬라 문명 속에서 살던 때가 있었어.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시민권으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유학 왔어. 유학 온 그것 중에서 특별히 가말리엘이라는 분한테 배웠어. 내 인생에 그런 특별한 순간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면서 살아왔는데, 정말 특별한 시간이, 정말 진짜 카이로스가 사도 바울에게 다가온 겁니다. 그죠? 예수님을 마주치는 그 순간, 그때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내가 이전에는 내 인생 속에 길리기아 다소, 로마 시민권, 가말리엘의 문화생, 그런 특별한 삶의 순간들을 살아왔는데, 정말 하나님의 때를 만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진정한 카이로스, 진정한 하나님의 때, 진정한 예수님의 때를 깨닫고 만난 이후에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내 과거의 양적인 시간들, 그게 송두리째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의미 있다고 여겨왔던 그 가말리엘, 그 로마 시민권, 길리기아 다소, 그 시절, 그때 누군가의 이름에 의지해서 내 믿음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 순간들이 배설물과 같다는 겁니다. 진짜 때를 만났더니 내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어지고 그 시간이 나에게로 침투해 들어와서 내 인생의, 내 양적인 시간조차 다 변해버렸습니다. 그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같은 결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먼저 제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렇죠? 유대인들의 사람들의 관심 무엇입니까? 누구 문화생이야? 누구한테 배웠길래 저렇게 말을 해?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좀 확인하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말하는 이 교훈, 이 설교, 이 선포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진짜 하나님의 그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침투해 들어왔을 때 나는 다른 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17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만약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 그때 그 카이로스가, 그 질적인 시간이 나의 모든 양적인 시간을 다 변화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일생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뜻을 행하면서 내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침투하신 시간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내가 내 생각과 내 주장을 하려고 할 때는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양적인 시간과 질적인 시간이 조화가 안 돼요. 그러니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나 어느 학교 나왔어.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주 유명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권위가 있을 텐데 다른 것들을 자꾸 끌어들여요. 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중요한 경험을 아직 하지 못했다는 게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기가 말하는 자, 자기의 속의 것을 이야기하는 자,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자, 영광이라는 건 우리 계속 얘기하는 거죠.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영광은 어떤 것이죠?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진짜 카이로스, 진짜 하나님의 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특징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어떤 일상, 말, 습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인해서 풍겨 나오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드러나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 시작할 때 우리 잠깐 접어놨던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였습니까? 제가 성경 본문으로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7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왜 예수님의 말씀에 차이가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오늘의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 제가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 공동번역 개정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아무 때나 상관없지만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예수님의 형제들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형님, 좀 드러나고 싶으면 이 명절을 노려서 유대 예루살렘에 가서 얘기하십시오. 자기들의 일상의 그 순간과 시간들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죠. 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 뜻을 행하는 삶, 그죠. 예수 형님의 그 말이 진짜라면 그냥 이렇게 드러내 보십시오, 뽐내 보십시오. 형제들이 말한 때라는 것이 그런 때라는 거예요. 내 양적인 시간과 질적인 시간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가 나에게 들어오지 못해서 그냥 내가 살아가는 시간, 이게 이 형제들이 말한 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라는 것이 어떤 때인가? 우리 앞서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속에는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때라는 것은 지금 명절을 맞아서 장신을 드러내려는 그 순간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때가 이 세상 속에 침투하는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라는 거예요. 이게 때가 다릅니다. 내 때가 아니니 아직 안 올라갈 거야. 그런데 왜 올라가셨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때는 나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 십자가의 때를 기다리면서 나의 모든 시간들이, 나의 모든 일상들이 비록 유대가 아니라 갈릴리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근데 일반적인 일상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때를 기다리면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단순한 양적인 시간이 아니라 질적인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그 때가 바로 나의 때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할례에 관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할례에 관한 얘기 어떤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이 할례를 왜 합니까? 자기들의 어떤 구별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에 써 있으니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과 할례를 행하라는 말이 있을 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렇죠. 뭐도 하면 안 되고 뭐도 하면 안 되고. 그런데 만약에 안식일이 할례를 받아야 할 그날과 겹쳐진다고 할 때 할례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할례를 받거든요. 그죠?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할례라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유래되었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써 있기는 하지만 그 조상 때부터 시작된다고 되어 있죠. 정확하게는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자기 아들을 낳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명령하신 것이 너와 내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네 힘과 네 뜻과 네 정력과 네 생각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게 내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 네가 죽는 이때 나의 뜻이 너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그때 내 약속으로 난 씨라야 너의 씨가 될 것이다. 그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의 모든 일생들 가운데 그 할례를 받는 순간은 하나님의 때가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아브라함의 모든 양적인 시간이 하나님의 질적인 시간으로 가득히 충만하게 되는 시간이 그 할례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해하는 거예요. 그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안식일이 중요해, 그죠? 이 잘못된, 이 왜곡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잖아요. 안식일에 귀신을 내쫓으시잖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유대인들의 분위기가 그렇죠. 그는 좋은 사람이라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 아니야 미혹하게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전반적인 분위기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지라. 요한복음 7장에 가득 찬 정서가 그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23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안식일은 단순히 너희들의 생각처럼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 그 순간이 아니라 사람을 건전하게 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때가 이래서 어떻고 저래서 어떻고 아니에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가? 그 순간이 사람을 살리는 시간인가? 그 순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순간인가? 그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인가? 그 때를 분별하며 살아가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카이로스라는 것, 이 질적인 시간이라는 것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올 때에 우리들의 일상의 시간들이 풍성해지고 의미 있어지고 거룩해지고 생명 가득한 시간으로 변화되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일상과 우리들의 카이로스 함께 버무려져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407장 찬송을 불렀는데 바로 그 얘기예요.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우리들의 일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찬송가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들이 어떤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이 어떤 양적인 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때로 예수님의 때로 카이로스로 질적인 때로 우리들의 삶이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보내신 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 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들의 모든 시간이 그렇게 주님의 때와 함께 얽혀서 주님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때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407장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고단하셨습니까? 힘드셨습니까? 그래도 잘 이겨내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일상의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한다면 우리의 시간이 바로 질적인 시간, 그때가 바로 카이로스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 보내신 분의 뜻에 따라가서 살아가는 시간들, 내가 보내진 장소, 직장, 학교, 여러 가지 만남의 장소, 내가 마주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보내신 분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왜 있고 왜 만나야 되고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들의 일상의 시간, 우리들의 양적인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들의 모든 시간들 바로 풍성한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때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하기는 이 세속, 거룩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세속 가운데 거룩함이 깃들어 있고 그 거룩을 통해서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 이 모든 시간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들 하나님의 그 거룩으로 그 영광으로 가득히 충만히 채워져서 살아가시는, 늘 하나님의 때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